찬송가 356장, 찬송가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근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명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 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심으로 힘차게 하십시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걱정 근치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같이 날아 올라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낭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버지 하나님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주여 새로운 희망을 봅니다. 새로운 소망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할 때에 저희들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좌절하거나 아버지 근심의 자리에 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야훼 하나님만을 앙모하는 자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아버지 하나님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는 어떠한 어려움도 어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문제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의 산을 뛰어넘어갑니다. 독수리와 같이 올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이러한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앙모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소망하는 자 아버지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의 상급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기쁨의 참 기쁨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참 성공의 주인공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그들의 모든 병이 주여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문제 아버지 경제적인 모든 문제 어떠한 취직의 문제 취업의 문제 승진의 문제 상급하게 진학의 문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 등이 아버지 눈 녹듯이 사라지는 이 시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천국의 말씀이 이태호 목사의 입을 통해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아버지 일어나게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가져가 옷을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어 이 시간에 아버지는 저희의 모든 주요 모든 문제들이 이 세상에서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태호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을 살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에 강권적 역사여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 및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d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You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Riteho'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Riteho'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 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 설교 제목은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하신 예수님 2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2절로부터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짊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보통 우리는 제자라고 하면 흔히 훈련을 시키거나 전문 지식을 전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제자는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많이 부족하고 여러 부분으로 미숙한 제자들을 품으시고 그들이 성숙할 때까지 끊임없이 사랑으로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중보기도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전주에 본 말씀이죠.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에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의 본질이 분열임을 알고 계셨어요. 사람은 두셋만 모이면 서로 비판하고 싸우며 편 가르기를 합니다. 사랑하고 협동하는 게 아니라 갈등하고 반목하며 헤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처음에 서로 사랑할 것 같고 함께 나눌 것 같으며 모두 평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부패한 면을 드러내고 말아요.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헤어지는 이유는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겉으로 도덕과 교양과 체면으로 무장하고 있을 뿐 세월이 지나면 그 죄성의 뿌리를 드러내고 맙니다. 인간은 누구나 소유, 권력, 의심 등에 대한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잘 믿다가도 의심하고 갈등하게 되죠. 따라서 사회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동업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역에서 동역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분열의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싸움을 만들 뿐만 아니라 교회마저 다투게 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헤어지고 파송으로 헤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죠. 반면 성령님은 연합과 일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가 있고 변화가 일어나요. 틀린 것을 옳게 하시고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하시며 나누인 것을 하나로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화해자로 세상에 오셔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도 세상을 화목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천사도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언제 어떤 곳에 있든지 화해자로 존재해야 돼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화해자의 특징은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화해자로서 치러야 할 대가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소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에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12절 말씀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라고 기도하십니다. 성도의 안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입니다. 성. 인간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성을 쌓습니다. 곧 바벨탑인 것입니다. 크고 단단한 성을 높이 쌓다 보면 저절로 타인과 단절이 돼요. 인간이 느끼는 외로움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과의 교제를 모두 끊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면 외롭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외롭죠. 외로운 사람은 이불을 걷고 골방에서 박차고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모든 외로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법입니다. 개인적으로 성실하게 처신한다고 모든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거기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돼요.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주십니다. 품 안의 자식이지 그들이 성장해 가면 부모는 자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는 중보기도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남편이나 아내도 지켜주시도록 중보기도해야 돼요. 너무나 세상이 험하잖아요. 자식이 나간다고 남편이나 아내가 나간다고 안심하고 그날 집에 들어오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 지켜주셔야 되죠. 이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세요. 야훼 하나님. 여러분 겸손하시길 바라요. 겸손하시길 바라요. 사람의 스펙을 자랑하지 말아요. 스펙 자랑하다 큰 코 다쳐 망신당해. 여러분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최고인 사람이 나타나면 무너지는 거야.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가서도 항상 존중해 줘야 돼. 우리나라에 그 근로자로 온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또 아프리카, 케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러 탄자니아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오는 그런 근로자들 잘해줘야 되죠. 임금체불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들을 선교사로 만들어야 돼. 그 나라의 선교사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못해도 온 사람들을 철저히 신앙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시켜야 되죠. 그들을 못 사는 나라에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깔보고 무시하고 때리고 임금 안 주고 제대로 안 주고 그런 그 사업주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코리아의 위상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코리아의 위상 지원해주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6.25 때 태국이 도와줬어요. 최고로 먼저 와서. 또 필리핀이 또 도와줬어요. 그때만 해도 필리핀이 더 잘 살았어. 장충체육관도 필리핀 국가에서 도와준 거예요. 지어준 거라고. 항상 겸손해야 돼.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제자들을 다 보존하와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만은 지킬 수가 없었어요.
즉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 멸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혹자는 이 사실을 근거로 예수의 전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지도 몰라요. 성경은 밝히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사야 9장 6절 그분이 사랑하는 제자 하나를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지킬 수 없었다면 그분에 대해 전능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분은 전능자이심이 분명해요. 요한은 복음서 서두에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분 자신이 친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 그렇다면 예수께서 가룟 유다의 멸망을 막지 못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삶의 방향을 어디에다 두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열쇠가 돼요. 사실 예수님은 그 능력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었으므로 마음만 먹는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었어요.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성경의 증거는 이것이 사실임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멸망에 이르도록 버려두신 것은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하나님의 작정. 예수께서는 언제든지 아버지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만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생활 방식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온전히 성취돼요. 우리는 성자 예수님과 성령께서 항상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하신다는 점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좇아야 할 삶의 공식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고 삶의 포커스를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이 지혜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책자가 많아요. 성공적으로 사는 인생의 비결 해가지고 막 그런 비결 책들이 많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게 되죠. 이사야 10장 23절입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에스겔서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13절) 말씀을 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쁨으로 충만케 하소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그들을 기쁨으로 충만케 해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리 중에 독특한 것은 기쁨이에요. joy. 기독교는 단적으로 말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며 좌절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로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은 쾌락, 명예, 물질 등을 말하죠. 집 한 채 샀다고, 좋은 자동차를 구입했다고, 원하는 옷을 샀다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루도 채 가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천국, 거듭남, 부활 등을 가리켜요. 외면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면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어떤 불행이나 슬픔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기쁨을 가진 이들은 환경에 의해 절망하지 않아요. 13절을 보면 제자들 안에 신령한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나와요.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기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고 알지도 못하는 신령한 기쁨, 곧 예수님 자신 안에 있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여기신 것은 자신이 떠난 후 그들이 세상에서 당하게 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고난 등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그들이 견디기 힘든 환난을 당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등 충격적인 일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마음속에 이 기쁨만 간직하고 있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말해요. 성도인 우리도 이것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예수의 기쁨이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극복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요.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이나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의욕을 가지고 노력하게 되는 것 등은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상태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마음이 지옥 같은 사람은 아무리 주변 환경이나 여건이 좋아도 삶에 행복이 없으며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지 않아요. 반면에 마음에 예수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은 최악의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의욕을 가지고 삶에 임함은 물론이고 언제든지 가장 행복한 모습을 보여요. 그 대표적인 신뢰로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한 외적인 환경 때문에 절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는 도리어 날마다 기뻐했고 옥에 갇혀서도 사람들에게 기뻐하도록 권했는데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의 기쁨이 충만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누구든지 이 기쁨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은 마치 가뭄에도 마르는 일이 없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과도 같아서 삶을 놀랍게 바꾸어 놓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잠언서 15장 13절, 뼈로 마르게 하므로 잠언서 17장 22절. 아무리 소유가 많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을지라도 행복이 없으나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소유한 성도들은 환경에 관계없이 언제나 행복하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기쁨을 소유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감사하고 또 더욱 많이 기뻐하세요. 그러나 만약 이 기쁨이 발견되지 않거든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쁨은 성령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께서는 오직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통해서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대개의 사람들은 하던 일이 잘못되고 실패하면 불행하다고 여깁니다만 이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도 원망도 하는 일 없이 오직 감사할 뿐이에요.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성공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실패하면은 실패한 대로 하나님이 더 이 실패를 바탕으로 더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범인들은 이 사람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크리스찬들을 이해하지 못하죠. 인생의 불행이나 실패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마음의 상태이므로 우리에게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예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보다 더 든든한 마음의 문지기는 없어요. 이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마음을 지키는 최고의 파수꾼이 바로 예수의 기쁨입니다. The joy of the Jesus Christ.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사야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14절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이다. 할렐루야. 아멘.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저를 따라해 보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에서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때까지 사탄은 제한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악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내가 십자가에서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켰으나 다시 와서 마지막 심판을 행할 때까지 믿는 자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내면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고 악에서 보호해달라는 기도는 외면적인 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악이고 시험을 받는 것도 우리죠. 우리는 양면에서 취약한 존재죠. 믿는 자들에게 가장 쉽게 찾아오는 시험이 바로 섭섭이에요. 섭섭이 마귀. 저도 섭섭이 마귀가 가끔 들 때가 있었어요. 교회 학교에서 고등부 교사로 봉사하고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할 때 왜 나를 안 알아주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면 안 돼. 목사님이 나를 안 알아준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죠? 그럼 섭섭마귀가 전혀 틈타지 못해.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할 때 괜히 섭섭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사람, 물질, 상황으로 인해 시험에 빠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시험 줄 때가 있어요.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할 때가 있어요. 상황 때문에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제거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히려 나를 박대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해 줘. 내가 물질이 없어. 하나님, 내가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봉헌을 못해요. 하나님 봉헌할 수 있게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상황,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주세요. 좀 더 예수를 많이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다 들어주시지. 자신이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주기도 해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따라서 시험에 들게 되면 곧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이제 예배당에 이제 들어가요. 이제 예배 드리러 들어가는데 자리 때문에 시험 들어. 좀 안으로 좀 들어가 달라고 그러는데 들어가 주질 않아. 그러니까 시험 들고, 또 어떤 사람은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또 시험에 들어. 또 주차 대원이 저리로 가세요라고 한 그 말에 또 시험이 들어. 또 안내 봉사자의 그 말투 하나에 시험이 든다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게 봉사하는 자들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 성가대 대원들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찬송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앞에서 찬송 드린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람 앞에서 설교한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존전 앞에서 내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가 틀려져요. 질이 틀려져. 지금도 사탄은 믿는 자들을 집어삼키려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고 기뻐하며 돌아서는 순간 바로 마귀가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막 산기도 많이 갔거든요. 기도원 많이 가고. 그러면 기도원에서 3일 동안 금식기도 해가지고 은혜가 충만해. 그냥. 또 방언도 받고 뭐 그냥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런데 이제 내려가. 딱 집에 도착하면 벌써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니든지 아버지든지 아니면 형제들. 마귀가 도사리고 있어. 은혜를 쏟지 말아야 돼. 은혜를. 예배 중에 충만했던 은혜를 주차장에서 쏟게 만들기도 하죠. 시험은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비롯되기도 합니다. 시편 말씀에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나무 뒤에 숨어서 화살을 겨냥하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심장을 향해 화살을 쏘는 격이죠.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저지시키려고 줄기차게 따라다니며 방해하기도 했어요. 너 십자가 지지 마. 뭐를 십자가 지냐. 세상은 사탄의 음모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지뢰밭과 같아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절대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은 성도를 잡기 위한 사탄의 덫이에요. 자, 저를 따라해보세요. 세상 즐거움은 성도를 잡기 위한 사탄의 덫이다. 14절을 보면 예수의 제자 곧 성도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과 그 이유가 나와요. 예수께서는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여 심하게 핍박하고 또 죽이기까지 할 것을 기정사실하에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세상의 그리스도에 대한 입장이 심히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 설정에 앞서 언제든지 이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라고 가르쳐요. 요한복음 14장 30절.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의 성향을 충분히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세상이나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사랑하여 그것과 짝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대립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야고보가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령 돈을 사랑하여 배금주의자가 된다면 그들은 결국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되고 말아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출세를 탐하는 이들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섹스 산업으로 불리는 새로운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윤리의식을 상실했고 도덕성 같은 것은 박물관에나 가야 찾을 수 있는 세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륜과 부도덕, 모렴치, 비양심, 비인간적인 행위들이 너무도 보편화되어 있어서 그것을 비난하는 이들이 도리어 비정상처럼 느껴지는 오늘날에 성도가 자기 자리를 지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거야. 전도를. 우리가 전도를 하면 이 세상은 천국으로 변할 것이지만 우리가 전도를 안 하면 지옥으로 변한다. 지옥으로.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설교가 유튜브, 페이스북으로 전 세계를 지구촌에 퍼져나가요. 전도 다르게 할 거 없어요. 내가 이태원 목사님 설교 듣고 병이 났고 은혜를 받았어. 한번 너도 들어봐.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야. 이러면서 내 가까운 가족, 친족, 친척, 지인, 친구, 직장 동료 이런 분들한테 권하세요. 이렇게 네이버 쳐가지고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이태원 목사 설교 딱 치면은 나와요. 그런 동영상 설교가 다 나온다고. 그러면 그들이 이태원 목사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 성령에 감화 감동돼서 그들이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역시 육신을 입고 있는 자들이고 육신은 끊임없이 정욕을 추구함으로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모두가 성도들을 사냥하기 위해 사탄이 고안한 도구들이에요. 누구든지 이것에 걸리기만 하면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힘이 든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처음부터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아무리 날쌘 짐승이라도 덫에 걸리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으며 힘이 센 물고기라도 낚시에 걸리면 결국엔 잡혀서 죽게 되고 맙니다. 성도들도 사탄이 설치한 함정에 걸리면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는 항상 알코올을 원해요. 도박 중독자는 또 도박을 원하죠. 아편 중독자는 아편을 원해. 마약을 원해. 여러분,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탄은 매우 간교하고 치밀한 자여서 우리가 지닌 약점들을 파악하고는 함정을 파요. 그러므로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탄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에 연연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원수가 설치한 덫이요 함정이며 그가 던지는 미끼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탄이가 던지는 미끼거든.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탐심.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 이게 탐심, 우상숭배.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성도는 사탄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도는 사탄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 15절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관련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예수의 이 말씀 속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감축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악이란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해요. 여기서 악이란 악한 사람, 악한 행위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악의 화신인, 악의 본체인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이턴. 즉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사탄의 집요한 공격에 직면할 것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실체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의 실체 인정 안 하는 사람 많죠? 사탄은 없다. 아니에요. 사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체입니다. 타락한 천사예요. 루시퍼예요. 사탄은 인간의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괴물이 아니라 이 세상 체제를 지배하는 실체입니다. 바울은 사탄에 대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2절.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했어요. 에베소 6장 12절. 기독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에 당황하거나 맥없이 무너지는 것은 사탄의 실체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인정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경에서 사탄에 관한 기록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또한 예수께서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사탄의 실체를 인정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님이 인정하셨는데 우리가 인정 안 하면 돼요? 반드시 있어요, 사탄은.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사탄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자신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허구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지게끔 만들고자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안심하게 돼서 자신이 마음대로 활동하고 미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실체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비책을 세울 수가 있어요. 전쟁에서 정보, 인포메이션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인 사탄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수록 사탄의 공격에 대비하기가 수월합니다. 사탄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대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기습 공격을 받아 순식간에 무너지게 돼요. 성경은 여러분 전쟁에서도 기습 공격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적의 기습 공격에 대비하지 않고 그냥 마음 놓고 턱 놓고 있다가 갑자기 기습 공격 당하면 무너지잖아요. 죽잖아요. 성경은 사탄을 간교한 뱀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 사탄의 활동을 사냥감을 물색하고 있는 백수의 왕 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사탄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탄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고 말아요. 이 세상에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인식 능력이 여기에 미치지 못함으로 이래서 없다고 부인하는 이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있는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 종파의 창시자 러셀은 지옥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만 그가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지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 그것을 인정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텐데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안일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활동하는 중이고 사탄의 공격 목표는 성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은 사탄이 사냥감을 고르거나 이것을 공격하는 것이 야생 세계의 사자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세렝게티, 아프리카 세렝게티 국립공원의 사자와 유사해요. 사자가 어떻게 잡아먹어요? 사자들은 늙어서 힘이 없는 짐승이나, 그죠? 병이 들어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것, 그리고 아직 어려서 제대로 도망하지 못하는 것들을 표적으로 삼는데 사탄 역시 그러하죠. 약한 거, 병든 거, 또 어린 거. 그러니까 신앙이 어리거나 신앙이 병들거나 신앙이 약하거나 이런 사람들.
그러므로 신앙에 문제가 있는 이들은 언제든지 사탄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장이 필요하고 그때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사탄이 싫지 않은 악의 화신인 것을 명심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만 쫓기는 게 아니고 사탄을 쫓았던 그 악한 불순종의 그런 천사들도 사탄과 함께 이 땅으로 내쫓긴 거예요. 반드시 사탄은 있어요. 반드시 지옥은 있습니다. 반드시 천국은 있습니다. 이걸 안 믿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그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에서 최고는 바로 거룩에 가는 것입니다. holiness, 거룩입니다. 성별, sanctification.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성경 말씀은 모든 것들의 기준이고 근본입니다. 세상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비진리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이고 절대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그 기준을 갖지 않겠다는 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런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절대 기준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너는 네 좋은 것을 하고 나는 내 좋은 것을 하면 그만이지. 왜 네 좋은 것을 나에게 강요하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기준이 있고 표준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기준은 없어지지 않아요. 특히 절대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건 무엇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이념, 사상, 훈련, 교육 등으로 결코 거룩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은 곧 거룩입니다. 거룩보다 더 높은 목표는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포함됩니다. 거룩은 순결을 만듭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순결인 것입니다. 현대인의 특징은 한마디로 순결을 잃어버리고 양심의 갈등을 느끼며 산다는 거예요. 순결을 잃어버린 인간은 공허함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거룩의 결과는 순결입니다. 순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육체적 순결이 있습니다. 즉 성적 순결을 말합니다. 둘째, 정신적 순결이 있어요. 즉 도덕적 순결로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회에 신용 불량자들이 많다는 것은 단순히 사회 문제로만 치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곧 우리 사회에 거짓의 영이 행행한다는 뜻입니다. 신용사회와 불신사회의 차이는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순결하냐 불결하냐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셋째, 영적 순결이 있습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순결 서약운동은 대학생들이 할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해야 돼요. 어른들. 거룩은 곧 순결로 돌아옵니다. 인간이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순결할 때 허무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해 인생에서 허무함과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곧 순결함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그 영혼이 깨끗하고 거짓을 행하지 않으며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을 때 가장 인간다운 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님께서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파송은 거룩과 관계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파송을 받게 되면 갈등이 많아져요. 파송받은 사람이 거룩하면 그 사명도 분명해집니다. 순조로운 파송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거룩과 순결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한 생활이 성도에게 요구되는 거룩함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말씀에 근거한 생활이 성도에게 요구되는 거룩합니다. 17절은 성도의 삶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탄원이죠. 즉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거룩한 생활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기차가 정해진 목적지에 이르려고 하면 선로를 따라서 달려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거룩한 생활이 요구되고 그 규칙은 성경에 근거한 생활이에요. 성경은 마치 천국으로 연결된 선로와도 같아서 이것을 따르는 자들만 거기에 이를 수 있어요.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가리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노래했어요. 시편 119편 105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종교의 제도나 교리, 신학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면 승려나 사제의 옷을 입고 격리된 곳에서 생활하는 것을 연상해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거룩은 그러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진정한 의미의 거룩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로 위를 달리는 기차와 같은 생활입니다. 생활의 근거를 철저하게 성경에 두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그 거룩함을 인정받게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종교라는 제도권 안에서는 거룩한 자들이었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에 대해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철저한 위선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그 이유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만 앉아있을 뿐 모세처럼 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3장 2절. 그들은 사람들을 옳게 가르치기는 했어도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목적지로 가는 길을 알면서도 그들은 엉뚱한 선로 위에서 인생을 다름질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가 없었음은 물론이고 그들의 경건이나 거룩은 속이 빈 강정같이 위선이었음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성경을 안다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생활의 근거로 삼아야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부터 16절. 여러분은 잠시 달리기를 멈추고 지금 어떤 선로를 달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옥행 선로를 타고 있는지 천국행 선로를 타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목적지가 분명해도 길을 잘못 들면 거기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는 오직 말씀이라는 선로 위에만 달려가야 돼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진리는 성경뿐이죠.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거룩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성도는 주권자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신들이에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도는 주권자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신들이다. 18절에 보면 주님은 당신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세상의 사신으로 파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꾼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몇 개 있는데 먼저는 자신을 일꾼으로 세운 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를 일꾼으로 세운 자가 누구냐? 둘째는 자신이 가서 일하도록 명령을 받은 곳이 어디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명령을 받은 곳이 어딘가? 셋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야? 이 세 가지 지식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다면 그가 일꾼으로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우리 역시 주님의 일꾼들로서 이 세 가지 지식을 구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돼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곧 절대 권력을 가지신 주권자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그분은 이 세상에 우리를 특사로 파송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왕의 특사들인 셈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왕의 특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이 예수께서 우리로 가서 일하도록 명하신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인데, 자신이 지금 살면서 활동하는 곳이 바로 그분이 명하신 일터예요. 따라서 모든 성도는 지금 자신이 어떤 환경이나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곳이 주께서 명하신 자신의 일터임을 알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든지 주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돼요. 즉 모든 성도는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가 주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일꾼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주께서 성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 곧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행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일을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는 성도는 일꾼으로서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주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사신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각자의 처한 삶의 현장에 주의 사신으로 파견된 주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 삶의 위치에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울러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훌륭한 외교사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에베소 6장 20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들, 이태원 목사의 설교 페이스북과 유튜브 이태원 목사 설교 검색창에 탁 치면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만 보고 은혜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이것을 전파해야 돼. 전파. 내 친구, 이웃, 친척, 내 가족, 지인, 회사 동료 전파해야 돼. 전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도는 그것이에요. 들어봐라. 동영상 한번 시청해봐라. 권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열심히 다름질하고서도 실패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자기의 생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이 그분을 선택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분이 우리에 의해 선택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셨고 이것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 또한 공급해 주세요. 이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부탁하시는 그분의 기도 속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 함축적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신 5가지 복이 우리 안에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중보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